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온나니 내게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공직하던 시절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남쪽으로는 애굽이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바벨론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틈새에 끼어 있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연명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588년에 이 두 나라 간의 국제정세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쪽 애굽에 호브라라는 왕이 등장해서 군대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쳐들어가 바벨론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요 무렵에는 바벨론 세력이 좀 더 셌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군소 국가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 군소 국가들이 아주 희망적인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벨론이 약하게 될 것 아닌가. 이 기회를 틈타 우리도 좀 숨 좀 돌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런 무리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유다 바로 옆에 있는 암몬 왕하고 결탁해가지고요. 바벨론에 기세 좋게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바로 응징을 해요. 근데 그 왕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 타고서 사막을 건너서 오고요. 오늘날에 리브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 그 시리아하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하고 레바논 국경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리브라라는 마을이 타운이 있었습니다. 그쪽까지 몸소 내려야 왕이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에집트가 막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를 이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당황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당시에 예언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두 증인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신하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신하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에집트가 막 이제 부상을 하고 있으니 좀 버텨봅시다. 그럼 에집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복해야 왕이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그리고 복을 누립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요.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 조언조차도 서로 다르니까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흘러가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 외곽이 좀 바뀌게 됐어요. 남쪽의 에집트 왕이 군대를 실제로 일구고요. 북쪽으로 북상을 해요. 그러면서 내려와 있던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이 퇴각을 해서요. 본선과 합류해. 그래서 에집트 군사와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숨을 돌리는 거야. 일단 꽉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물러났으니까 희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이렇게 변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이내믹도 달라져. 항복하지 말자고 했던 신하들이 좀 더 득세를 하고요. 하자고 했던 예레미야가 힘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더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요. 가두어요.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다음에 조금 더 국제정세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더 힘들게 됩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더 악랄해져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물이 귀해서 웅덩이를 깊이 파놓고 그 옆에다 석회치를 해놔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을 받아놔. 그러니까 그 물을 먹거나 쓰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그냥 던져놓은 거야. 그리고 너 거기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다라고 밀어넣습니다. 이 얘기를 시드기야 왕이 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신위대 군인들을 보내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 친위대, 근위대 안뜰에서 기거하게 해요. 어느 날 밤늦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똑같은 소리를 해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도 살고 그래야 이 나라도 삽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우리 앞에 안 나와 있나요? 앞에 안 나오나요? 그렇군요. 이정 집사님 앞에 안 나온다 그러는군요. 됐나요? 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로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또렷이 얘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잠시 고민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신하들의 말을 들을까? 그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성벽을 무너뜨려요. 성전을 깨부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특히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이때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리브라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왕자들이 벌써 다 잡혀와 있어.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요. 쇠사슬에 묶어요. 그런 채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감옥에 가둬서 거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나라도 패망하고 국민들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왕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국제정세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등극을 하고 있지만 애굽이 이제 신흥국가로 막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에 막 으르렁 하는데 어느 그 국가와 외교동맹을 잘 맺어야 나라가 목숨을 유지할지, 나라가 유지될지, 그리고 본인의 목숨을 부지할지 잘 몰랐습니다. 국제정세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람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신하들의 의견이 다르고 예레미야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다르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거야. 이분은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결정인지 판단하지 못하고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할 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당신 지금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제 잘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언급을 좀 하긴 하지만 별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막 의견이 다른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별로 그 얘기 안 해요. 예레미야는 국제정세보다는 사람들과의 갈등보다는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뜻 안에, 여호와의 목소리 안에 국제정세를 어떻게 풀어갈 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안에, 여호와의 목소리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에 이 근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예레미야가 내가 뜻을 당신이 얘기하면 듣지 않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신하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대답을 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셨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살아계셨대. 그래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너 살려줄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목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거야. 듣고 나서 마음속에 분별하지 못해요. 그 여호와의 뜻을 분별한 걸 가지고 사람과의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하지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지를 못해요. 알고는 있지만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안타까움을 있었습니다. 한나라 지도자였던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안타까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스턴에는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서 사는 곳이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이거다라고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흐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중을 읽고서 잘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를 내 가슴에 품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 중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목소리다라고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기는 참 쉽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야. 그게 나의 모습이야. 이런 우리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복이 내릴 길입니다. 이 예레미야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소신입니다. 소신이 한자어예요. 소가 장소할 때 그 소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신이 믿을 신이에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소신은 내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 믿기 때문에 내가 취할 자세가 있는데 믿고 내가 취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소신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기준은 성경이야.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깊이 묵상해보고 내가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경로로 내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때 그런 것들을 리플렉트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요. 내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에 입각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에 입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분별하고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신앙적 소신,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똥꼬집이 세다 하는 것은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 주변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 전혀 보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계속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똥꼬집이 센 거죠. 이거는 독불장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의논하지 않아.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 무조건 내 주장대로 해야 돼. 그게 이제 독불장군이잖아요. 근데 소신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 소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똥꼬집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독불장군식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소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들과 있어서 일하실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소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성경에 말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려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영적 소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영적 소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말씀 들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이대로 그것을 분별하고요. 그것을 분별하고 신하들과 예레미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국제정서 흐름 속에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적 소신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상당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하기도 하고 소신도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해서 막 울고 나중에 예루살렘 어떻게 될 건가 막 통곡하고 그래서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소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대에 입각해서 국제정세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삭신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하고 예루살렘에 나아갈 길을 말했습니다. 한나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소신,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가졌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그런 분명함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판단하는데 그 지혜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오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그래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칼 뽑아서 둘로 잘라라. 반토막 나서 나눠주라. 그 중에 한 여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라는 판단을 내려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지혜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소년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갔잖아요. 엘라 평원에 갔더니 기대했던 거는 전혀 다르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막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쪼그라들었어요. 블레셋 군대에 막 거인이 나타나서 싸우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그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소년 다윗이잖아요.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한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재밌게 들었으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이야. 그 엘라 평원을 뺏기면 곡창지대를 잃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먹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 잃은 거야. 그거는 전쟁이자 비즈니스고요. 거기는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겉으로 볼 땐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돼.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무기와 창을 갖고 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갖고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작은 쪽이 이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 그제까지 살아왔던 전쟁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겉으로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년 다윗을 통해 나타났죠. 저는 이 능력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들의 비즈니스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들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와 환경은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안목, 남과 다른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로서 내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면서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압박이 꾸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회사 다녀도 쫙 하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압박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압박감을 있고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내가 리더로서 내 팀 멤버들을 잘 지혜 있게 관계를 맺으면서 결실을 맺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할 때 그분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목소리가 나의 삶과 나의 일터에서 똑바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삶 속에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부탁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러 듣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상상한다면 세상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세상은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미지를 바라본다면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문성을 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귀 기울이면 세상을 짊어갈 리더로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다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 많아. 내게 맡겨진 일 이걸 막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하는 연구,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국제적 흐름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아날로그 지금 다 디지털로 변하는데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다. 이건 눈에 뻔한 거니까 내가 상식선에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하는 연구 속에서 분명한 세계적 흐름이 있다고요. 그거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도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렇게 뒷발려 들어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이 내 세상을 맡겼거든요. 나의 비즈니스를 맡겼거든요. 나의 삶을 맡겼거든요. 내가 그분의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링컨 대통령의 생각납니다. 그분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분이야. 그분이 취임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돌아보셨으니 결국 우리나라를 결국 우리나라를 난국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의 업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삶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이웃들에게,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계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을,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것들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 감사히 받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안타까워 부르짖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신앙생활 기억해 주시고 그 일터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